사도행전 72번째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옥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이제 마지막 그들을 만나 마지막 당부와 유언처럼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를 하죠. 벌써 이 네 번째 이 고별 설교를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순서가 되어지는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그가 합니다. 당신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곧 교회 안에 또 바깥에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나타나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할 터인데 이 양떼들을 잘 관리하기를 부탁하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게 부탁하는 이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설교의 절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말하지 않았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얘기했었던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깨닫고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3년 동안 밤낮 내가 있었던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또 양육했었던 일을 그가 쉬지 않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눈물로 사랑하였고 그들을 양육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진정한 또 진실한 눈물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이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뭘까요? 기억을 뭐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매일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여 살았다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홍해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막다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 홍해를 갈라줬던 기적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했다면 그들이 불평과 원망, 불신앙은 없었을 거예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눈으로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고 살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연속이었고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광야 길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이 어려움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잖아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라는 거죠. 오늘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담대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과 정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었던 그의 제자들이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그 생명과 같았던 그들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지 못한, 이제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장로들은 혹시 다시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바울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일 거다라고 예고하면서 지금 그 장로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었던, 바울의 부탁을 받았었던 이 장로들이 교회를 지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바울이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힘센 장로님, 돈 많은 어느 어떤 분, 말빨 세고 지금 힘 있는 어떤 분,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 이런 것으로 교회가 그렇게 군영되어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애써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 헌신의 사명을 누구에게 전수해줘요? 그것을 장로들에게 또 이양해주고 전수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장로들은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탁이지만 이 부탁은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로 들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뭐예요?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인 것을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을까요? 바울은 이 밀레드에서 만날 때 아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마지막 사역 로마로 가는 그 소망과 꿈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에게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자세로 이 장로들에게 그것을 부탁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장로들은 바울의 부탁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인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인간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 부탁할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나머지 장로들에게 부탁하지만 아직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과 온갖 안팎에서 공격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웠지만 주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 뭐예요? 다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마다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혀 주시고 든든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신앙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라라는 바울의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탁말 또 하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열심히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이 신실하게 지켜가고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알고 그렇지, 맞구나, 그것을 발견해가는 거죠. 맞다,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맞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받았던 은혜라고 생각되어졌지만 뭐예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쯤 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을 다시 찾으면서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나를 붙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지키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뽑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연초에 운세 뽑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날쌘 검이 되어져서 나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나의 죄를 도려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뭐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요즘 뭘 찾아요? 내비게이션을 찾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방황한 길을 어디로 갈지 못한다면 전문가를 찾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내가 어느 진로를 알고 싶으면 진로를 상담해주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고,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을 어디로 갈기를 바라면 인생에 성공하는 선생들을 찾아가서 묻고 책을 찾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뭐다? 말씀.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는 뭐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군대 간 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아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거예요? 시집간 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시집간 딸 누구에게 부탁할 거예요? 시댁 어른들에게 팸을 많이 주고 시댁 어른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맡길까요? 지난주에요 저희 집에 저희 그 아버님 어머님 집에 이제는 뭐 거기 저희 아버님 어머니 집이 개발되어져서 아파트를 이사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 농사를 계속 지셨던 분들이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서 밭에다가 농막을 져놨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지난주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밭에 있는 농막이 홀랑 불이 탔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넣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생활하시고 지금 농사일이 한창 바쁘고 막 이러시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막 이렇게 주무시기도 막 그러셨거든요. 아침 일찍 이제 해가 뜨겁고 그러니까 아침 일 하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또 혹시 또 다치신 줄 알고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다행히 괜찮으시고 이게 밤에 누전 사고가 있어가지고 누전 사고 때문에 불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괜찮다고 사고 없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혹시 그래서 벌금 나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누전 사고가 때문에 거기 이제 고추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전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하우스까지 옆에 만들어놨는데 농막하고 하우스 3분의 1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심하셔가지고 전화해서 괜찮다고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집에 2번 불이 났었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우사에서 불이 한 번 났었고 이번 2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불이 나면 집안이 잘 되어서 여태까지 저희 집이 잘 됐는데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느라고 불을 주시나 보다고 그렇게 위로해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아파트 공사가 한창 저희 집이 살던 데가 지금 아파트가 그냥 몇천 세대가 지금 옆에서 아파트 공사가 막 세워지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저희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는 그 아파트 세워지는데 거기가 저희 고향이고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거기서 평생 이제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누구 무엇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불이 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팡팡 터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의지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열정과 가장 깊게 사역했었던 곳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열정을 바치고 가장 제대로 훈련시켰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 장로들 향하여 정말 피 같은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부탁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주님과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설교했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는 평생의 말씀으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무거운 짐은 높은 산에서 돌을 굴러 내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맡기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피같이 세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매년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주와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부탁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본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살아라. 여러분 33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기본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탐심을 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에게 물질을 탐했었던 그 마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욕심 없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몰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모으는 것,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그것에 집중하고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과 등을 지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을 때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삶을 뭐예요? 그가 풍부에 처하든 또 비천에 처하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땀을 흘려 돈을 벌었고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뭐 했습니까? 그는 특별하게 장막,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디와 함께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었고, 그래서 뭐예요? 자비랑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향하여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이 많아서 뭐예요?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빛이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사해와 갈릴리와의 차이점이 뭐죠? 사해는 고여 있어 썩고 염해가 되어졌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갈릴리는요, 헬몬산에서 온 물과 세메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흘러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었었던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삶을 그건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받는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저희 감찰 안에 이제는 분감찰이 되어졌어요. 24개 감찰이 이제는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47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는 성결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 파주 땅에. 그러나 이 파주 땅에 24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교회예요. 모교회,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주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잘 되어주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어디를 통하여 여러분 축복이 흘러갈까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되어주고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를 통하여 흘러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갔던 이 축복이 결코 뭘까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다단계야, 다단계. 다단계의 최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고 줄 수 있는, 축복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이렇게 꾸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여러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업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흘러보낼 수 있고 줄 수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들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보세요. 자,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이별의 장면입니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보자 못하리라 한 말 때문에 배까지 전송해요. 여러분,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이 멋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은요, 감동적인 마무리 아니겠어요? 예.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참 그래도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은 마무리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마무리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저희 퇴직금은 거의 받지 못하고 헌금하고 다 왔어요. 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건축해, 왜 이렇게 다 건축을 하는지. 예? 그래서 거의 뭐예요?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목회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퇴직금을 받아서 거의 드리고 오고,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오고 그랬던 모습들. 예.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것은, 예, 그랬었던 우리 선배 저하고 목회했었던, 예, 목사님들, 예, 그런 성도님들, 장로님들 지금도 뜨겁게 저를 만나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연락 주시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이 헤어짐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장례식 가운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목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라면 뭘까요? 성공한, 예,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다. 저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는 몇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오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과 헌신과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 마무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 나의 오늘을 사는 것,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조금 섭섭한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울이 목회사역하면서 뭐예요? 이 장로들과의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공격과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장로들과의 끈끈하게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지막 교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주어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잘 세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이 장로님들은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기도로 후원해 줄 테니까 힘을 내시라고 마지막 전송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인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영태교회가 믿음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와 또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랬었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오늘 이 바울의 부탁함을 잃어버리는 책망받는 교회로 나타나는 모습이 세워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저하고 교제하시는 집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요. 터만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 뜨겁게 사랑했었던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모습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물로 지키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이것이 역사의 현장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